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연루된 사람들. 이거 그제 큰 국가적인 혼란 속에 좀 빠진 적이 있죠. 계엄령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계엄령에까지 누가 연루되었냐? 어디까지 연루되었냐? 너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은 당시에 계엄령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너 예수와 한패지. 너 예수와 그 당이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십자가에 연루된 사람, 난 깊숙하게 그 십자가에 개입된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든 그 지식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우리 김건주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으면 뭔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도 딱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왜 알아듣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은 지금부터 잘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자, 베다니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베다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하고 있는데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었어요.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요청했거든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는 장사 문화가 아니고 거기는 매장 문화가 아니고 큰 굴을 만들어서 방부제 처리를 해서 향유를 발라가지고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 사상이 강해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깊은 산쪽, 그러니까 원주민이 사는 그 동네를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절벽에다가 관을 다 묶어놨어요. 절벽에다가. 왜 절벽이냐?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그럼 왜 저렇게 사람들은 저런 관을 묶을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나라도 매장을 할 때 깊이 묻잖아요. 왜? 짐승들이 냄새 맡고 시체를 파먹을 수 있으니까. 그 옛날에는 3년 동안 3일 동안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체가 잘 있나? 잘 보존되어 있나? 3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관을 묶어놓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사상이었어요. 필리핀은 굉장히 오래전에 스페인 이쪽 계통의 가톨릭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토착 신앙과 이렇게 결합돼서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관체냐고 매달아요. 언젠가 부활하리라. 그걸 제가 한참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큰 굴을 파서 향유 방부제 처리해서 집어넣고 큰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덮어놔요.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죠. 예수님이 그렇죠. 죽지 않았다 하면서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요 붕대 같은 배, 우리말로는 삼배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큰 천으로 감아가지고 방부제 처리해서 미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완벽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느냐? 믿죠. 근데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지 지금 당장 살아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봐라 산다. 인간의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여러분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성경대로 믿으니까 살 거야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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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광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세요. 나는 기도로 낫을 거야. 물론 마음은 좋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때 다시 병을 고쳤냐?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고 해서 금강에 가서 미션이라고 물 위에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다 빠져 죽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사건들이지 나는 성경대로 믿어.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반지를 줄 때는 당신과 나가 하나야. 당신과 나와 이제는 결혼했어. 당신과 나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상징적인 의미지 반지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다이아 반지냐 금 반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어. 그 마음을 묶는 것이 반지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당신 나 반지 뭐 해줄 거야? 다이아 몇 캐럿을 해줄 거야? 이거 18금이잖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 이렇게 따진다면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더니 그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건이 전제된 1절입니다. 1절. 자, 1절 다시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삼남매가 살겠죠. 그 집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잔치를 해야 할까 이제 오라버니를 살렸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르다는요 부엌에 가서 막 잔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제 남자고 또 나사로는 주방일보다 예수님 왔으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남자는 이제 같이 손님과 대화도 하고 못 쓰거지 않도록 소파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부인은 주방에 가서 뭐 차라도 아니면 다과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와 나사로는 무난하게 행동을 액션을 했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왜 그런 거냐? 향유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지금으로 돈을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가치가 있어요. 3천만 원 가치를 그렇게 꼭 사용해야 되나? 계엄령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잡아 계속 민주당에서 그렇죠? 태클을 거니까 도저히 국정이 안 되겠다. 이거 종북, 이거 사회주의,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꼭 그 계엄령이라는 방법 말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걸 풀어가야지. 그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3천만 원짜리를 뚜껑을 연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순간 본드 같은 한 번 열으면요 그 다음에 사용 못해 굳어져 버려요. 뚜껑만 한 번 열으면 오래 그게 휘발성도 있고 아무리 기름이라 할지라도 변질 우려도 있고 뚜껑 딱 열으면요 그 유통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오래 두셔야 한 달 두 달 가면 산패가 돼갖고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붓고 그쵸? 자기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겁니다. 최고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자기 오라버니 사건, 나사로 사건, 그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쵸?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다. 이것이 마음속에 그의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어제 40년 만에 그 고향 동창이 아니고 고향 어떻게 표현할까요? 삐복동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만났어요. 40년, 50년 지나도록 중간에 거의 한번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어쩌든지 어제 이제 만났어요. 여러분 40년, 50년 세월 속에서 50년도 더 됐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대부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어떤 녀석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녀석도 있고 어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못 왔어요. 그리고 그냥 중학교 정도를 하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일터로 공장으로 어디로 막 붙어져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속에 이야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생각, 그런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 달라요. 이건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굳어져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때는 어떻게 보냈니? 20대는 어떻게 보냈어? 어떻게 결혼했어? 무슨 직장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어?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 얘기만 계속 해요. 남 얘기를 얼른 들으라고 자기 얘기. 그쵸? 주변에 피곤감을 줄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이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만 될 수 있으면 듣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쵸? 자기에게 계속 해도요, 남 그렇게 신기하게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는 그렇게 굳어져 있구나. 너는 이렇게 굳어져 있구나.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 굳어져 있냐? 예수님은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정치 참여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분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앞장에서 막 서서 옛날에 보면 막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오열하는 북한 주민들 봤잖아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 수경님이 죽었어. 천지가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유경수 형사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제는 학교 가지도 않고 이제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학교를 안 갈 것 같다. 학교가 많이 스트레스가 됐나 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사건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다. 왜?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향유를 뚜껑을 열고 예수님 발에 씌는 거예요. 향유 한근. 우리 표현으로 이제 이게 옛날 번역이라 근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은 근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한근, 두근. 그렇죠? 그람이나 킬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 그렇게 싹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집갈 미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 앞으로 설계하는데 큰 자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열고 최고의 헌신 극대의 예를 바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안도현 씨의 나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연탄재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연탄재가 많았잖아요. 길거리에 연탄재가 있으면 애들이 그냥 발로 툭 차잖아요. 그렇죠? 툭 차버려. 너 연탄재라고 그런 게 한번 무시하지 말라. 연탄재라고. 연탄재 있잖아 앞에. 그거 온몸을 태워가지고 그게 뜨겁게 한번 힘을 쓰고 사라진 거야. 힘을 자기 몸을 뜨겁게 태워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 너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 너는 그렇게 뜨겁게 한번 살아봤어?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야 나는 인생에 살면서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뜨겁게 나는 목숨을 바쳐본 적이 있나? 정말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그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인생.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 어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야 인생을 한번 살 때 연탄재처럼 한 번쯤 결과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뜨겁게 공부도 한번 해보고 뜨겁게 한번 열정도 내고 이게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머리가 나쁘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서울대학교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서울대학교 가려고 꿈은 안 꿔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야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 떨어져 저 못돼. 남이 그렇게 생각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착각일지라도 한번 도전은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나는 처음부터 안 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말라겠어. 나는 그래서 공부 안 할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엄마 맞아. 난 엄마 탕에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결과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떨어진다는 것은 너보다 잘하고 너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고 열심히 하는 내가 되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순서대로 끊으니까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억울하고 분해.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씁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야 이렇게 확신 목숨 걸만한 것 좌우로 치우치 않고 이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보는 시각이 달라. 예수님을 보고도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거냐? 그 돈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더 중요해. 야, 지금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그걸 돈으로 주면 더 멋있게 더 우리 유랑생활에 더 효과적으로 전도도 잘하고 우리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주 편리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 돈을 꼭, 야, 그거 한번 흐르면, 뚜껑을 열면 오래 쓰지 못하고 값어치가 완전히 중도가 되는데, 꼭 그렇게 써야 되겠어? 그쵸? 봐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빵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꼭 돈을 그렇게 써야 되겠어? 여러분 시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왜? 가룟유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굳어져 왔어. 왜? 회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에 민감합니다. 물질에 민감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머리에 있던 시스템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데 돈 계산은 딱딱딱 끊어져. 얼마 오늘 경비가 얼마고 한 달 지출이 얼마고 수입과 지출이 수지를 딱 계산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부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다의 경험과 지식과 유다의 모든 것이 작동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낭비로 보일 수 있어요. 낭비. 그렇죠?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 3천만 원 가지면 조그만 사업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장학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재 사업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 맞아, 역시 생각이 깊어. 돈 쓸 줄 아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네 고충을 안다.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조금 기록했을 뿐이지 그 순간은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여기까지 생각, 너는 거기까지 생각했냐? 깊이 생각했는데 역시 살림을 맡아본 사람은 달라. 이런 것을 기대했을려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재정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봅시다. 자, 마리아의 생각, 가룟유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엿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까지 충분히 쓸 수가 있어. 가만두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행적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 8절 읽고 얘기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례를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엿새 전부터 이제 서서히 본질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잡힌다는 걸.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일반적인 문학책이나 일반적인 책으로 접근해 보면, 예수님은 삶이 교주인가? 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쓴다? 그것도 자기 한번 일회용으로 발에 향유를 붓게 한다? 그것을 칭찬한다? 가만두어라? 이것은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거리요. 이단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가 돈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모든 헌금이 다 이만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재정 보던 거.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다른 통일교나 뭐 전도관이나 뭐 하나님에게 다 그렇습니다.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기에는 이단입니다. 이단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평소에 재물에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날만큼은 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에 집중받으려고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마음만 받을게. 너 그냥 이거 우리 좋은 일 위해서 아니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구제도 필요한데 왜 가릅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효과적이고 더 전도 효과가 폭발할 텐데 구제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복잡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품고 있는 의미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렇죠. 유다는 조금 분석해보자.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동안 통계사를 잘했어요. 회계를 잘했어요. 자, 회계를 볼 때는 영수증 처리 잘 해야 되고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돈을 사용했구나. 그렇죠? 유다는 그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은 못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유다에게 맡겨주십시오. 유다. 그래서 신뢰감도 있었고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글씨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계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갖고 다니지만 카톡을 잘 활용하지 못한 어제도 어떤 친구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나 좀 해줘. 그쵸? 보니까 그 부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서울에서 조그만 집이 17개 있다고. 조그만 것도 아파트까지 17주택 있고 뭐 있던 17개. 한 달 월세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특학교도 안 나왔어요. 부자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제도 자기가 음식 계산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간병비를 이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해봤던 사람. 별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봤어.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요, 독특해요. 지식인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나 위에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돈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는 사람을 나눠주자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교회의 본질은 구제와 봉사는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부활이지 구제와 봉사는 사실은 이것은 국가가 해야 돼요. 세금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돈도 없고 그 역할을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그렇죠? 법원에서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률인들이 해야 되고 나라는 군인이 지켜야 돼요. 근데 군인이 나라를 안 지키고 내가 정치하겠다? 이건 구태타입니다. 이건 정상이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본질이 있어요. 구제와 봉사가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지만 본질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참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언자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방향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교회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요. 그렇죠?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하고 또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멋있게 살 거야.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죽음에서의 자유,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런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멘?
아무리 사회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식당에서 청소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봉사 잘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밥 먹는 것보다 청소하는 것보다 다른 일 다 중요해. 그때 돼야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교회도. 근데 거기에 그것은 아웃사이드. 다시 말해서 지역적인 문제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제나 봉사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십자가와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만두어라. 이 말은 구제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금 나의 장래, 십자가, 부활의 본질적인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어디를 유도하고 있냐? 구원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교양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나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 본질이 아니요. 책도 많이 읽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성공돼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다.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 문제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의 문제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구원 문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돈이 안 아까서가 아니야. 예수님도 그 돈 잘 쓸 줄 알아요.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부활 승천할 때 교회도 필요할 것이고 재정도 필요할 것이고 제자들이 그 집 나왔으니까 그 가족들 생계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중심은 그것보다 정말 본질의 정말 중요한 코어, 정말 이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예를 듭시다. 제가 박영순 성도님을 계속 병원에 가는데 뭐 전복죽을 사다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로를 해주고 다 해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정말 본질은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자식도 간병도 모든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붙들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얼굴 화색이 좋네. 오늘은 기운이 있네. 이것은요 인트로 그냥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본질이 뭔 얘기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하러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본질의 문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깊숙하게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십자가의 본질이 없으면요 구원 상관이 없어요. 연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나의 존재감, 아무리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자식도 내 캐리어도 내 경력도 모든 것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든든해. 그 모든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 근데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유다가 남을 돕고 남을 생각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무기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자로 살고 계몽가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맛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야 돼요. 운명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안 패요. 나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예수와 십자가 한 당이요. 예수당이요. 나는 예수당. 그렇죠? 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난 예수당이요. 너 무슨 띠요? 너 개 띠요? 양 띠요? 소 띠요? 난 예수 띠요. 여러분 개 띠요? 소 띠요? 양 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다 띠가 있겠죠.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안 해. 난 예수 띠요. 농담으로. 그쵸? 나는 예수님께 참여한 자예요. 이 본문의 말씀 여기 누가복음 볼까요? 제가 먼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는 어떻게 가세요. 얼른 장례식 치르고 오세요. 그럽니다.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인사도 없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작별 인사한다고 그래 작별 인사 와 내가 기다려줄게.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어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급선무고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어요. 근데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려면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네. 이런 싸가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 예수 믿으려면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작별 인사도 못 치르게 하네. 작별도 못하게 하네. 이사도 못하게 하네. 이런 비윤리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 속뜻, 그쵸? 이런 표현을 쓰자 우리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 못해. 그러면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너 죽었다 깨어나 본 적 있어? 어떻게 말 함부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 본문도 뭔 얘기냐? 장례식 치르지 말라. 작별 인사하자. 그게 아니라 장례식보다 작별 인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본질은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게 다음엔 여러분 구원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기 뭔 말이요? 난 저렇게 못해요. 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는 안 믿어. 나 할 일 다 하고 내가 시간 나면 교회온 것이지 장례식이 더 중요하지. 난 어디요? 아직도 저 먼 밭에서 예수가 죽는구만. 십자가 지나가는구만. 저기 예수 죽을 때 이렇게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본질에 십자가에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장례식은요 내가 간다고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도 오해하면 돼요. 장례식은 내가 가고 안 가고야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받아도 다 무난해. 내가 뭐 사업가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다가 들어왔는데 막 돈 천만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돈 천만이 놀러갔어. 그럼 받으세요. 근데 저는요 저 가치가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돈 천만원이 놀러가도 나는 예수 때문에 손해봤다고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더 가까이 느끼니까. 근데 받고 별 것도 아니야. 야 너 잘했냐? 나 잘했어. 지금 예배 끝나고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들어와.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왜? 난 본질에 연루된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의 운명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나는 포기 못해. 그리고 내가 장례식 안 갔다고 해서 달라진 게 끝나고 가면 충분해. 다 빠져도 그거 잘 작동이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요. 나 없으면
없어도 잘 치고 그러다 끝나고 갈 거야. 그리고 내 대신 주님이 먼저 일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다 나가지 마세요. 주님의 힘을 빌리세요. 오, 너 나 때문에 손해보는구나. 내가 너 대신 내가 최소한 30배, 최소한 60배 때는 몇 배로? 100배로 내가 일해줄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신나요. 인생이 신나요. 두근거려. 아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아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기회가 없네. 인생은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기회를 못 찾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근데 나는 자랑할 게 전혀 없어. 아,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없네. 에라 모르겠다. 우리 사촌 끌어다가 자랑하자. 아 내가 아는 사람 끌어다가 자랑하자. 이렇게 끌어다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가만히 심리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것이 참 많은데 안 해. 왜? 저 사람이 시험 받을까봐, 저 사람이 위축될까봐, 저 사람이 속으로 그래 네 잘 갔다, 나는 이렇게 산다, 친구 잃을까봐 걔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 그쵸?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봐. 그냥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구체적으로 근데 그냥 살다니 어제는 뭐 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자랑거리가 다 해야 돼. 세상 자랑, 자식 자랑은 안 해도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 나 예수 믿고 있잖아.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 난 생명의 자유, 구원의 자유, 영원한 자유. 나 예수님과 굉장히 그쵸? 연료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62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쟁개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면요 밖으로 이상한 데로 가. 앞만 쫙 보고 손을 쟁개를 딱 잡아야 밖으로 만뜻하게 밖으로 가로볼 수가 있어요. 쟁개 잡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힘이 안쪽으로 쏠려갖고 소가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면 밖으로 삐뚤빼뚤 그러면요 농사 못 져요. 쟁개 잡은 사람 앞을 딱 보고 신균형을 따라가고 고삐를 딱 펴는 자서야 소가 반드시 가요. 그래야 밖으로 반듯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 십자가에 집중하라 이 말이야. 내 말에. 그쵸? 집중하라. 그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가치적인 삶 완전히 단절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내가 오늘 점심에 못 먹을까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 목숨 걸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끼 굶을 수도 있어. 내가 짜장면 싫은데 그래 한 끼 먹지 뭐.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아 절대 안 돼. 나는 안 돼. 그것만 먹어야 돼. 어제 6명이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탄산 술을 전혀 안 먹어. 건강 생각해서 안 먹고. 이 친구는 막 혼자 6병을 먹더만 음식에 먹는데 저녁 때 또 술을 사가자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술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 마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쵸? 마찬가지. 그쵸? 나는 짜장 먹을 수도 있고 우동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분위기가 그래 우리 짜장 우동 같이 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때 그냥 우동으로 가지 뭐. 그래 그러지 뭐 한 끼 먹지 뭐. 그쵸? 물론 여유가 있으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각자 배송대로 먹어야 되겠지만 이런 여유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지식하게 율법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은 중심은 십자가로 그렇죠?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요 절대적이요. 양보할 수가 없어. 예수 믿을까 말을까? 시간 남으면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이수 과목이요. 네,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의 절대성은 유보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미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룰 수 없어요. 왜? 예수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에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구원. 자, 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다면 황해는요, 제사를 드릴 때 반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 장례식에서요. 장례식. 또 화장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부제, 유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수입을 썼어요. 수입품이라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고가의 선물이고 고귀한 선물을 썼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변에 상관없이 쏟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예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맡긴 거예요. 미래를 맡긴 거예요. 장래를 맡긴 거예요. 온전함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뭘 강조하냐? 300데나리오를 넘어서서 예수의 운명, 십자가를 본 거예요. 자기 미래를 위탁했다, 바뀌었다. 여러분, 생명에 왜 사는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발견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돈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물이 동해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것은 저는 거룩한 용기라. 아무나 봉사합니까? 아무나 헌신합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경험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런 강력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런 강력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에 그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한 것, 세상 살아온 논리, 드라마에서 본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유튜브에서 본 것, 그것이 결정의 소스, 재료가 되었다. 유다의 행동이 있기까지는, 유다의 행동이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그렇죠. 자기의 사람 경험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경험이 없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구원이나 생명의 경험 없이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 충고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인데 아는 게 많으니까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누구 있잖아. 이렇게 흉보고 다녀요. 왜? 아는 게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신앙, 만들어진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냐? 자,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너 왜 이렇게 설쳐? 너 조금만 봉사해. 너 나보다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 내가 알아서 해. 너 그거 하지 마. 막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숨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지, 나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그런 분들을 종종 경험을 해요.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초신자들이요, 새신자들이요, 발을 못 붙여. 그래서 뭔 얘기하냐? 난 저 장로 죽으면 교회 나온다고까지 했어요. 저 옛날에 있던 교회.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너무 몰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죠?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방부제를 뚜껑을 열었으니 이제 그걸 갖다가 시체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철없는 세상 실정을 너무 모르는 철없는 여자의 행동, 아유 철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도 얘기하지 못한 장래의 준비가 되줄 누가 알았나고. 그 행동이 난 모르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너 그 행동 자체로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어. 너 잡아갈 거야.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어찌했든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없다? 연루되어 있다.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마리아는 제가 뒤에도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나름대로 존경했고 오빠를 살린 분,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저는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결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가 어쩌다 했든 알고 했든 이 행위가 2000년이 지난 동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은총이다. 이런 거룩한 용기, 이런 거룩한 결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총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할까 말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질하자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결정 저울이라고 해요. 어쪽으로 기울어지나, 마약을 할까 말까 하면 피해가 이만큼이요, 아니면 유익한 것이 이만큼이요. 어떤 쪽으로 결정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내 기울어진 것은 연약한데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용기에 의해서, 은총이라 이렇게 피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하게 연루된 말이야. 여러분, 계속하게 연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는 잘 알지 못한 채 인류 역사에 가장 거룩한 사건에 마리아는 그 행동이 계속하게 연루가 되는 징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총이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2년 동안 엄마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 좀 커서는 난 살 수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교만해집니다. 하나도 필요 없어. 근데 결국 나이가 먹으면 또 집행에 도움도 필요하고 휠체어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나 모르겠는데 그냥 죽어버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죠.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위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절대 맹세하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변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는요, 내가 학기를 금식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조금 오락도 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운명에 좀 깊이 개입해서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깊이, 좀 구체적으로, 막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막 계속 뉴스 보고, 계속 패널 토의하는 거 보고, 종편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유튜브에 목숨 걸고 보는 사람도 있죠. 막 호기심이 자극되고, 뭘까, 막 그렇게 했대, 그거 만나면 열내잖아요. 좋아요. 그럼 열정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좀 열내고, 유튜브 보고, 뭐하고,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TV
이 채널을 뉴스 보고 종편 보고 패널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에 그렇죠? 깊이 연결해서 왜 그래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를 못해.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